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렵고 불안한 때에도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진실로 진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이렇게 지치고 또 고단한 이런 한 해였지만 그래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자리에 이 땅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간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행벌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우주의 왕 되시고 인류의 심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복된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기에 온 나라, 이 온 세계가 12월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고 성탄절이 되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들뜨고 기뻐하고 캐롤을 부르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할까? 예수님은요, 천사의 지시대로 누가복음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천사의 지시대로 또 천사의 이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그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가 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에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우리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은혜 주신 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절대 주권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오히려 남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마지막 이 역사의 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런 분이 약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럼 이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 정말 이번 성탄절은 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불안해하고 두려운 이런 때 정말 성탄절이 우리가 맞이하는데 정말 축복된 성탄절 됐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렇게 사사기 강해를 중단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참으로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놀라운 출생은 이 역사 속에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또 남녀가 결혼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그러므로 기적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왕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령하게 맞이할 것인가.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좀 표현한다면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 이렇게 남자 시므온과 여자 안나 두 분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 시간상 시므온이라는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 영접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할 때 25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이에 계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므온이란 사람은 의롭고 뭐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뭐를 기다리면서?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또 의롭게 살고 그리고 위로를 얘기는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그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끝부분에 성령이 그이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란 말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핍박하고 억압받고 억압당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됐대.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데, 회복될 때 받는 그 위로를 오늘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삶의 지친 상태에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택한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를 반드시 영광의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아멘. 그런 이루자가 오실 것이다. 아멘.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런 이로를, 그런 이로자를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로자요, 이로자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시므온이는 이로자 되신 메시아가 언제 도래하실지, 언제 오실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혀 계약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반드시 꼭 틀림없이 확실하게 오실 것이다. 정말 오실 것이다.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시므온은 인간적으로는 의롭게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을 했습니다. 믿음 있는 다윗도요, 시편 13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그 도움이, 그 능력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에 지친적 표현이라, 지침의 표현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7장 19절에서도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기다림의 지침, 기다림의 이 목마름에 대한 이 시적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있다는 표현들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다림이란 무척 힘이 들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간장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 기다림, 장시간의 기다림, 지금 죽을 날이 다 되는 그런 시간에도 기다림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다가 안 오면, 안 주면 포기하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의 이 독특성, 이 특성, 이 진실성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아멘.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곡에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끈질기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이로는 오직 메시아만이 이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이로자 되신 메시아,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 고난의 길에서, 고통의 길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6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26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아멘. 그가 간절히 애타게 정말 목마름 가지고 기다렸는데 어느 날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의 지시,
성령이 전해주는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시므온 생견에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그러므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네 성견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말이야 반드시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게 될 것이야.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기가 막힌 말씀을 들은 후에 더욱더 확신을 얻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성전에서 더욱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제 기력이 쇠하여졌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가 막히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가 여러분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하신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지 8일 만에 율례와 관례대로 행하고자 성전에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가 데리고 왔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례와 관례대로 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율례는 뭐냐? 이 율례는 할례를 행하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애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헌화식이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하고 성전에 아이를 이 꼼짝 못하는 이 아이를 이제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길러주십시오. 하나님이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이제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헌화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율례와 이 헌화식을 위해서 성전에 안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할례식을 행하고 헌화식을 이렇게 해놨는데 성전에 딱 들어오니까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누가 있었어요? 시므온이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이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메시아로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요.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만왕의 왕인 줄 몰라요. 그런데 시므온이는 머리에 뭐가 임했었어요? 성령이 임해서 보자마자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요 예수를 예수로 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현실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는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오늘 본문 26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이 오늘 시므온이 갑자기 감동이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이 그 노래 가운데 매우 의미 있는 구절 29절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세상에서 놓아달라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를 봤으니,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그리스도를 내가 내 눈으로 보았으니 나 이제 평안히 하나님 불러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날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신학적인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메시아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고 찬양을 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막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가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대목은 아주 시므온이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빛 같은 형태로 표현했고, 둘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의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이방인들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암흑 속에, 어둠 속에, 영적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둠에게는 뭐가 최고예요? 빛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방인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미 여호와를 알아요. 이미 하나님을 그들은 이제 인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지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큰 영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믿고 의롭고 경건한 믿음으로 살면 우리 머리 위에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에게도 성령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설교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에 있는 기록된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음이 말이죠, 신기하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실상.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믿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믿음의 실상들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이 성령에 감동되어 한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을, 이 말씀을 이제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고 놀라운 이 어려운 때도 승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고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자, 34절에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에게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무슨 얘기냐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장차 많은 사람의 흥하고 패함을 위하여 오셨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이 장차 많은 사람들이 흥하고 패함을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당하는 자로 오셨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흥하게 하는 그런 표적이 되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계와 온 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시므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이 끈질긴 믿음, 의로운 믿음,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해서 정말 거짓이 판치고 있고요, 불의한 자가 큰소리치고 있고요, 거짓된 자들이 큰소리치는 이런 시대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해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고 의롭고 공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여러분 믿어지고 와닿고,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정말 나타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2020년의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감격적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기다려서 여러분 코로나19 이 어려운 때도 흥황케 하고 번성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흥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흥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앞날이 흥황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